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발견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유대인과의 논쟁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라.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통 어떤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당신이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종에서 해방된다라는 그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종은 아들이 아니라 영원히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즉 무엇이 있었냐면 할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육체적인 것에만 이들이 너무나 매몰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과의 논쟁의 가장 큰 쟁점에는 이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육체로 받고 있는 할례였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아주 큰 징표, 진짜 다른 민족들 아무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제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우리 민족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참으로 자유한 자들이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한 자들이 아니고 죄에 매여 있고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셔야 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것까지는 예수님이 부인하진 않으세요. 37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분명히요, 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워주신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죠. 이 민족적 지금 이 대부분의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자기의 말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특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대인들, 그들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기 예수님을 통해서 전까지 택한 민족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요,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록하듯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당사자인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저희가 종교개혁주의를 살펴봤던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단지 표면적인 것들만 알았을 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왜 이들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심지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그럼 들어간 백성들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유업들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땅을 빼앗겼죠. 자유를 빼앗겼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잡혀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종되기 바로 직전,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족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 지금 이방 민족들을,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이 나옵니다.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이방 족속,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족속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왜 매 한 가지로 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에 할례가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하려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달려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예수님이 그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38절 말씀 저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분이고 그분을 배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먼저 이 사람들이 그거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의 아버지가 참으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저희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3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관점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후손인 거고 이들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 조상이 되시는 건 아닙니까? 굉장히 민족적인 고백인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틀리지는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점은요, 족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동일하게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이 폭력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이 모습과
성경이 기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짧게요.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리를 보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살기 등등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매우 평온한 사람, 매우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카와의 분쟁이 있었죠. 롯. 이 어떤 이제 소유물들이 늘어나서 이 조카와 이렇게 다툼이 있어야 될 그 시점에서 무엇을 했죠?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삼촌과 조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큰 자였지만 작은 자를 위하여서 먼저 양보를 했어요. 먼저 롯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업을 선택을 하였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은 거기와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을 위하여서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브엘세바에 살 때에 그 땅에 원래 살던 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 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자신의 종이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거 빼앗으면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이렇게 이렇게 소유물들을 막 이렇게 계산해 보고 막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에서 그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거든요. 그냥 주겠다는 그 땅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머지 이 땅의 백성들과는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는지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만 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의 메신저들,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들리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고 바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매우 극진히 대접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서 더 얻고자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충분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천사 메신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어떤 것을 소유한 단지 몇 가지만을 전하러 온 그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엎드려서 극진히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이분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듣고 있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당당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 즉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예수님께서요, 저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결론을 내리세요.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른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따집니다. 음행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탄생 시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도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좁게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의 12족장을 통해서 이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비슷하게 시작 시점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롯을 통해서,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이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음행으로 낳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탄생한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도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한 번도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의 말을 받아서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세요. 4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돌을 닦다가 내가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무지한 인간들이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유다 지파로 올 것이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이들에게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만 그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더 큰 문제였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것, 누가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 밑에서, 유력자 밑에서 배우지 않은 것,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라는 것, 오직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야 되었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이분이 지금 전하는 것과 이분의 그 존재가 정말 그러한가를 전혀 따져보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니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거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첫째는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거부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에 아이들이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거든요. 부모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해당하지만 두 번째 측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방 민족에게 보내면 이방 민족은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 말을 알아듣는, 그냥 얘기하면 다 그냥 귀에 그대로 쏙쏙 꽂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요. 그냥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서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당신들은 마귀에서 난 사람들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4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과격한 말씀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요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직접 살인을 한 자는 아니지만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였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죽음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살인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진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까지도 그러한 거죠. 지금도 그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은 마귀의 편에 있다는 거죠. 셋째, 마귀는 항상 자신이 지어낸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정의 내리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똑같이 들어맞는 거죠. 아들이면 아버지의 행한 바를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창세기 그 행동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귀는 온갖 거짓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선이십니다.
참된 선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악이 없다는 것. 그 안에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저희 45,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던 대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 진리를 들었는데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 유대민족을 책망하였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46절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이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죄도 거짓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거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 죄목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이런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지를 알려주십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헌금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도 성경의 여러 다른 증언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노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중간을 위한 어떤 장소가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지 않아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혹은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